고린도후서 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해야 하는 이유와 연보를 거두기 위해 보내는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이 보고를 받고 난 뒤에 그동안 염려하고 근심했던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되고 교회의 분쟁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기근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연보를 할 것을 독려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이지만 혹시나 이 성도들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연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당시의 철학자들이나 이 거짓 사도들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사례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하라고 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믿음의 형제들을 돕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연보를 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도 2차 전도행을 할 때 이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났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에 있는 이 성도들은 이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연보하고 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연보를 하고 먼저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그러한가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이 믿음과 사랑이 있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굉장히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믿음과 사랑을 본받아서 더 풍성한 연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믿음과 말과 지식과 열심과 사랑이 많은 것처럼 이런 연보하는 일에도 풍성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또 오해가 될까봐 8절 말씀에 설명을 덧붙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억지로 헌금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의 이 열심 있는 이 모습을 들려줌으로 너희도 그런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요 헌금을 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죄인들을 섬기셨고 이 세상의 왕들처럼 좋은 집이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욕심을 부리지 않으시고 제일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랑과 헌신이 있기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돕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은 연보하는 것은 이 성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요 이미 1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성취하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성도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와 바울과의 다툼의 문제 때문에 연보의 일을 미뤄두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이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연보라는 것은요 자기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받아 넉넉한 사람들은 많은 것을 내어놓을 수 있고요. 또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 내어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내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것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가난한 자들의 부족함을 보충을 해주고 또 그들이 넉넉하게 되면 그들이 또 부족한 자들을 보충하기 때문에 다 같이 골고루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야 교회 안에 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나중에는 수만 명으로 늘어났을 때 이 성도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어려운 교회에 일꾼도 보내주고 또 선교사를 보내어 이 교회를 돕고 협력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니 이 개척된 교회들이 받은 은혜를 나눌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고 도울 때 모든 교회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업과 이 교회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기업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 작은 기업을 빼앗지만 이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요. 더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주위의 작은 교회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대형 버스를 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도록 모으는 것을 보면 조금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가톨릭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톨릭은 성당마다 지역을 정해놓고 교우가 이사를 하면요. 가까운 데 있는 성당에 그 성도들을 보내주고요. 또 그 지역에서 은혜를 받고 섬기도록 합니다. 사실 이게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큰 교회를 만들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 모으면
반드시 그 안에 또 문제가 생기고요.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바르게만 하면 바른 은혜를 받는 것이고 바르게 섬기면 바른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만나를 예를 들면서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 작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말씀대로 섬기고 나누어 주면 반드시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서로 나누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게 주신 것을 누리시고요. 또 도와야 될 것이 있다면 손을 펴시고 도움 받아야 할 것은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는요. 이 연보를 위해 보내는 사역자들과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의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고 또 공회의 공금이기 때문에 증인들을 세워서 공정하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물질에 대한 이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없으면 욕심을 부리게 되고요. 또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연보를 책임질 일꾼으로 디도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이 디도는요. 간절한 열심도 있고 17절 말씀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디도를 보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 디도와 함께 증인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 헌금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는 일에 증인이 되는 사람이고요. 또 교회에서 칭찬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추천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시면 또 한 사람을 더 보내게 됩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어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도 디도와 함께 증인으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그 열심에 대하여 여러 번 시험을 해보고 확인했던 사람이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디도와 이 두 명의 형제를 함께 보내면서 이 교회 헌금을 다루게 하시는가? 혼자나 둘이 가다 보면요. 혹시나 이 물질의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요. 이 교회는 은혜로 되어지는 곳이지만 반드시 이런 물질 문제만큼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 문제 때문에 비난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이 문제는요.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이 안수 집사들이나 이 교회의 물질을 관리할 때는요. 절대로 혼자 있어는 안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고 투명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23절 말씀에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이 디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디도는 나의 동력자요, 너희를 위한 동력자요, 우리의 형제요, 교회에서는 사자, 이 지도자요, 주님께는 영광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서 연보를 해야 할 이유와 연보를 관리할 일꾼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연보를 해서 너희들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일꾼들을 통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 공회에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한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런 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도가 믿음으로 드린 이 헌금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실 뿐 아니라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쓸 것을 채워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믿음의 연보는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헌금의 원리를 깨달아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구제하고 흩어주고 나눠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헌금 생활할 때 교회는 부흥하고 이 가정과 기업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의 부흥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